안녕하세요. 시환이와 함께하는 성경 모여진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음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책에 대해서 계시록 10장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1절부터 2절에서 힘이 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두루마리라고 하지만 의미상 책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5장 2절과 18장 2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5장 2절에서는 이 큰 힘이 센 천사가 누가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힘이 센 천사가 인봉등 책을 열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서는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천사의 묘사입니다. 천사의 묘사 중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며 또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이 입고 오는 등 이러한 표현은 이 천사의 사역은 다른 천사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천사의 사역이 독특하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천사의 손에 있는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곧 5장 2절에서 나오는 책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나오는 그 책인 헬라어 비블리온과 10장에서 나오는 작은 책인 비블라디오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기 때문이고, 또한 문맥상으로도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들고 있으며 이 책에 인을 뗄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요한이 구약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5장과 10장은 통일성을 가집니다. 5장 1절에서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10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으면서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그 책이 바로 인봉등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먹었을 때 그 맛은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즉 요한이 작은 책을 먹은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A와 A 다시, B와 B 다시는 서로 병행관계이며 각각 후자는 전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A 다시와 B 다시는 이 병행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 다시와 B 다시에서 말하는 이 책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장과 10장의 책이 동일하다는 것은 5장에서 나오는 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이 책은 구약 성경이나 토라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열려질 때 밝혀지는 것은 바로 신적인 목적 혹은 비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또한 에스겔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이고 비밀스러운 목적이 선지자로서 요한에게 전해진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과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장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은 4장 8절에서 이사야서 6장 3절을 인용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써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행동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갖고 있는 이 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반면 5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힘센 천사의 질문으로 5장 1절부터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책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펴며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인을 떼어지면 책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편만하게 도래할 것이고 완전하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셨고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의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책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인을 다 뗄 때까지 그 책 안의 내용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점차적으로 인을 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고 10장 2절에서는 그 책이 열려진 상태로 힘센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한에게 먹도록 주어지며 그 책을 먹은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임금에게 예언할 것이 명령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은 이 통치에 순복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과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또 내게 말할 때 이 책의 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운 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서는 다니엘서 2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서로 대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간수하라라는 말을 보면 클로즈 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사실상 인봉하라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인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다니엘 시대의 시점은 종말의 미래가 멀리 남아있고 요한의 환상의 시점은 종말의 미래가 임박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 책의 이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까지 봉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이른 것이고 이제 요한의 환상은 더 이상 봉함될 수 없고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본다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12장 4절과 비슷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은 앞서 나온 4절과 다르게도 보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라고 했던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9절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12장 8절에서는 다니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9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라 아직 다니엘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신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천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환상이 적용될 마지막 때가 되면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7절이며 이것은 10장 6절부터 7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6절에서 나오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 즉 이 종말의 사건들이 끝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는 즉각적으로 종말로 다다르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특징을 나타내는 한때, 두때, 반때를 이 두 사건의 어느 시점으로 잘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 사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긴 화살표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현 시대의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가 있으며 이것이 끝날 때 종말도 같이 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첫째 종말, 둘째 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 표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정당하는 것은 구약에서 종말은 단순히 하나의 시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이고, 이를 통해서 계시의 완성에 의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초림과 재림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그대로 신약적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야지 종말이 오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비밀이 다 알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두 번째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적 비밀이 다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 다 알려진 비밀을 단순히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인이 의미하는 두 번째 종말의 때가 되어서야 그 책의 내용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곱 인이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일 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이 다 지나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을 쓰려는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눠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상태는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으며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에 대해서 논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린 양에게 책이 있으면서 책의 상태는 일곱 인을 떼는 과정에서 어린 양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심판을 시행하는 것에 논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힘있는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인이 떼인 후 책이 열려진 상태로 이 천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의 때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논점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전하도록 요한과 교회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 감춰져 있던 복음이 이제는 드러났으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성취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에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복음된 책이 열대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책이라고 했다는 목적이 있고, 6장에서는 구약적 배경에 있어서 요한이 에스겔서 2장 10절을 반영하여서 인을 떼는 과정에서 인침판과 결부시키면서 구약적 배경에 있어서 책이라는 목적이 있고, 10장에서는 신약적 배경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므로 요한과 교회는 이런 성취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10장 모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5장 5절부터 10절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심판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찬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